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주님의 품성을 담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덧 추수의 계절 가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계절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은 겨울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씨앗을 심는 봄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싱그러운 여름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아무리 덥지만 덥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계절은 그래도 여름보다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면 논에는 이 벼들이 전부 이제 익어서 벼가 이렇게 자라고 또 밭에는 콩이 나오고 또 고구마도 나오고 밤도 열리고 또 송편도 해먹고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감을 좋아해서 특별히 그 감나무를 타기 위해서 몇 나무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포로 감나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소포가 왔는데 소포가 길다는 소포가 왔습니다. 그런 것도 또 소포로 배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감나무를 했냐니 거기다가 이제 신문지 가서는 뚫뚫 말고 또 수분도 좀 집어넣고 또 적당히 집어넣고 해가지고 포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어디다 심을까? 그래서 이제 뒷겉에다가 심는데 이렇게 그 댁에서 이렇게 쉽게 올라가서 따먹을 수 있는데 거기다 심어야 되겠다 해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댁에다 가까이 심었더니 벌러지가 먹고 이렇게 삐뚤삐뚤하더니 비쩍비쩍하더니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한 나무가 감나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그것이 한 4, 5년 된 감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뭐라 하면 2년 차가 되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잘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4년이 되면서 감이 열렸어요. 근데 첫 번째는 꽃이 폈는데 감이 열렸는데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첫 해라 그렇겠지 하고 나서 근데 2태가 지났는데도 감이 시원치 않아요. 3년째가 갔는데도 감이 시원치 않아요. 알고 봤더니 돌감나무. 그죠? 돌감나무. 뭔 말이냐면 감나무긴 감나무인데 들판에 나는 야생 감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가지고 좋은 감나무를 만드는데 접을 붙이다가 제대로 안 된 감나무를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나무긴 감나무인데 돌감나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염나무라 어떤 부분. 근데 고염나무도 있지만 또 개암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암, 고염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돌감나무라 그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저거 캐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저건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잘라버리거나 캐버리지 말고 잎사고 그 감나무 잎사고 좋으니까 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서 나왔습니다. 감나무가 제대로 온도를 안 하면 주인이 캐버리거나 뽑아버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그 콩이 좋다 그래서 가을에는 뭐냐면 이 콩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 풋콩 그걸 캐다가 가마솥에다 시골에서는 푹 찝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게 빼먹는 재미가 아주 솔직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도 잘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소 먹을 때 소가 이제 여물 속에다가 그걸 넣어요. 그러면 소가 먹을 때 제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소 먹기 전에 꺼내서 좀 소밥을 훔쳐. 근데 그 콩이 완전히 익은 것도 아니고 덜 익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먹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소가 이렇게 침을 흘립니다. 근데 침이 묻지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무로 콩을 심었는데 좋은 땅에 심었는데 호박 넝쿨이 와가지고 휙 감싸니까 햇빛이 안 쬐니까 이 콩나무가 시들시들하더니 콩깍지는 열렸는데 알이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기다려봐도 10월 말 11월 기다려도 저것은 먹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때에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제대로 안 된 감나무는 뽑아버리고 제대로 안 된 콩은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작년에 이제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가 막 이렇게 연글 때 캐버렸어요. 그렇게 씨가 제대로 안 떨어져가지고 생각에 올해는 들깨 농사를 못 짓나 보다. 그런데 가장자리에 조금씩 들깨가 요만한 모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들깨를 아주 귀한 몸으로 생각해서 요만한 거라도 나왔다 그러면 좋은 땅에다가 모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모종을 하고 물을 주고 잘 가꿨더니 뒷밭이 들깨 맛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람이 잘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이 봄에나 여름에나 잘 농사를 지면 가을에 제대로 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려서 잘 기초를 쌓고 젊었을 때 30, 40대, 50대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노년에 인생의 황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돌보십시오. 네, 건강할 때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건 다른 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안 챙기면 정말로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겨야 할 때 즐기지 못하고 신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을 때 건강을 잘 지키시고 혹시 건강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다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수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가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아주 좋아진 걸 알고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대하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다른 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자신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어났다가 결혼하고 죽고 아들, 딸, 낳고. 그래서 여러분 비석에 가서 보면 다 몇 년 몇일 태어났다. 그리고 언제 죽었다. 그런데 태어났다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간에는 누구누구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 돌아가셨다. 중간에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았다. 그런데 아들, 딸을 낳았어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비석을 만들어 놨어도 그 이름은 잊혀져 버립니다. 아무리 돌멩이에다 새겨놔서도 500년, 700년, 1000년 지나가면 비석도 다 소용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뭐하면 비석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남는 길은 예수님 안에 태어나서 예수님 품성 갖고 전도해서 하늘나라 컴퓨터에 하늘나라 하드웨어에 저장되어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제품이 사양돼서 없어지거나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그래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구적인 건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태어나 예수님 닮는 것밖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찾았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좋은 설교가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5장, 6장, 7장. 그래서 이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산산수훈이다. 빼어날 숫자, 빼어난 교훈이다. 또 어떤 자는 산산보훈, 보자는 보배, 보배와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든지 또 옥이라든지 그런 게 참 있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옥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귀한 이유는 색깔이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국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국인가? 친구를 아는데 뭡니까? 변치 않는 친구, 변치 않는 교인, 변치 않는 배우자, 변치 않는 예수님, 변치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변치 않으니까 뭐해? 불안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불안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때는 능률이 오를 때는 상사가 자기를 계속 채용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언제든지 마치 그 해고시킬 것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해줘도 겁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줘도 자기가 돈 못 벌면 자기 잘 안 해주면 어떡하는가 하고 겁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바로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끝내시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면 껍데기, 콩깍지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줄줄이 잘 외우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성경 퀴즈대에 가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카스에다가 많은 글을 올리고 해도 진정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며 기독교인이 아니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마찬가지, 장로님일지라도 마찬가지, 지사님일지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50년, 70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되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오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는 제가 찌개를 끓이려고 양념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틀어놨어요. 10분쯤 있다가 끓으니 하고 와서 봤더니 전기를 제대로 안 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끓지가 않아요. 전기가 없는 전기기구는, 전기가 안 통하는 텔레비전은 먹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땅만 낭비하는 교인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나더러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요.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주님이면 영어로는 또 주님을 갖다 마스터, 그죠? 마스터. 그래서 이 일꾼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잘 아는 그 고도의 기술자를 가리켜서 마스터라 그러는데요, 스승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은 스승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주님 하면 우리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도 잘 배워야 하고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유명무실한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하지만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 머리는 커졌지만 뭐예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머리도 크고 가슴도 따뜻하고 손발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친절하고 상냥하고 실천을 잘해야지. 좋은 것 많이 배워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나쁜 데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가 많이 배우긴 배웠지만 인격이 함양이 안 돼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부가 보면 거짓 장부입니다. 많은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잘못하더라도 친절한 사람, 일을 잘못하더라도 정직한 사람, 일을 잘못하더라도 꾸준한 사람, 믿을 만한 것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의 말씀도 듣고 실천을 해야 주님의 말씀이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땅을 환하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 처녀의 부위 보면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등 가지고 기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통과하지 못해 비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가을이 다가옵니다. 인류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 옆에 가는 길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0장에 먼저 19장하고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연기와 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지진이 나면서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하면서 쭉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따르겠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가 얼른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계명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라는 약이 그 약속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은 애굽에 있는 송아지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파괴했습니다. 십계명을 따른다 그래놓고 안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속할 때 못 지킬 걸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야 됐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은 좋지만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야 제대로 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지킨다고 그러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시간이 오래되었든 짧게 되었든 상관할 것 없이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은혜로 지키는 약속은 언제나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구약이나 신약을 공부하실 때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뭐 언약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언약은 언제나 옛날 거든지 최근 거든지 상관할 것 없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든지 옛날 얘기든지 상관할 것 없이 언제든지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성령님을 간구해서 지켜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면 십계명을 첫째부터 열째까지 지키려고 그러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잘 지켰나 보다 할 때는 열 번째 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열 번째 걸 잘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곱째 걸 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둘째 건 못 지켰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언제든지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10개를 다 못 지킨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워서 잘 지키려고 하면 언제든지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과 연결 안 됐습니다. 제일 저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주를 연결시켜요. 그럼 이제 전기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그런데도 이게 텔레비전이 전기는 잘 꽂혔지만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채널을 맞추고 전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볼륨이 작으면 볼륨을 크게 합니다. 딴 데서 시끄럽게 나는 소리를 다 지금 볼륨을 높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심장을 이식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eart surgery 그럽니다. 그죠? 심장 수술은 heart surgery. 그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젊은이의 심장을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게 heart surgery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heart이 건강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십계명을 사랑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십계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품성이 곧 십계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은 지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10계명을 다 지켜서도 껍데기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지킨 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겉껍데기는 몰라도 사실은 모든 계명을 법의 철학으로 근본 원리로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법이 많아도 계속 법을 만들어 놔도 범죄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늘 범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 안 사랑하면 아무리 법을 잘 지킨 것 같아도 실제로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법을 몰라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자세히 몰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선지자처럼 했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교수도 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행사도 많이 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형식적으로 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악수를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안녕을 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대통령끼리 만나서도 뭡니까? 악수를 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은 평화지만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쭉정이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다 세웠다.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 위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이 설교 위에. 그래서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48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장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일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건 좋아합니다. 연구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실천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진정한 알맹이가 된다. 영근 밤이 된다. 영근 샷이 된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가 오면 떠내라. 개울가 옆에 지은 집은 장마가 지면 떠내라.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은 바로 품성의 집입니다. 영원한 집, 품성의 집을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서 정말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데려다줘서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영원토록 믿는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밝혀줍니다. 하늘나라의 진주문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의 12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하늘나라의 금도석보다 더 귀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껍데기 신앙은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교훈이 권세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을 믿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설교해도 설교 내용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 내용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설교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 내용과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말씀도 듣고 말씀도 실천하고 그래서 끝부분에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7장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천해서 오늘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